마약 중독자들을 재활하는 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많지는 않아요.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다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 그 중에 신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9살에 여의고 그리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그렇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난해도 공부를 잘해서 꿈이 뭐냐면 법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그 지방에서는 명문 고등학교에 또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분의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옆방에서 하는 얘기가 그만 이 신용원 어린 학생에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냐면 너 왜 저 가난하고 아빠도 없는 애랑 사귀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이 어린아이한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진 이 신목사가 그 목사님이 아니죠. 어렸을 때는 가출을 하고 좀 또 힘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폭력 조직에 몸을 담게 됩니다. 명문고 출신의 모범생이 완전히 깡패로 이 상처 하나로 충격을 받아서 전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깡패로 막 이름을 날리게 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도 잘 적응을 못해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조폭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에 손을 댔는데 사채업을 하고 도박장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어디에 손을 댔냐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본드로부터 시작해서 대마초에서 필로폰으로 본드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점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떤 폭력 사태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수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마약을 하는데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빨이 빠지고 한 70 몇 킬로 나가던 분이 나중에 이제 심각해질 때는 40kg 후반대까지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간이 다 망가져서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너무 이제 비참한 상태 그냥 마약 중독자의 최후를 향해서 그분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바는 뭐 하겠나 그랬어요. 이분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힘들게 또 마약으로 이렇게 다 피폐해졌는데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철물점에 가서 빨랫줄을 하나를 샀어요. 빨랫줄을 사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나무에다가 그 빨랫줄을 걸어놓고 이제 죽으려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달빛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처량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다 좋은 대학 간다 그랬거든요. 법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유망했던 소년이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돼서 이제 소나무에 목을 걸고 죽으려고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늘 이제 그 아들 신용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단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할 때 그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기도원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예배실 말고 기도굴이라는 게 요즘에도 있는 기도원들이 몇 군데 이제 별로 없지만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목을 매달려고 했던 그 빨랫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신용원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조그마한 그 기도 골방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방언이 터졌대요.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막 임재하시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막 넘치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마약을 할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이제는 그 마약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신령이 내려와서 자수를 하고 스스로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을 다 마친 후에 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담임이 되셔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돌보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내용은 욥의 이야기잖아요. 욥이 이 욥기를 보면은 욥기는 총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기를 하는 거냐면 너 경신교회에 아무개 집사를 보았느냐? 우리 경신교회 제가 성함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경신교회에 김 집사를 보았느냐? 김 집사 너무 충성되다. 진짜 너무 귀하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운전교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왔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다니거든요. 아주 팔불출처럼 칭찬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너무 귀하다. 그 마음, 하나님이 경신교회 누구를 우리 또 김정환 목사님이 여러분 원래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요, 저희 동기들도 모이면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어떨 때는 교인들 흉볼 때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고, 그 권사님 너무 정말 너무 힘들어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우리 김정하 목사님이 교인에게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기 부임해서 어떤지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보면은 김정하 목사님 뭐라고 꼭 그러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짠가 너무 이제 의심스러워가지고 와서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은 우리 김정하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다니시죠? 네, 여러분 그게 전도기도 해요, 사실은. 네, 우리 청년들도 어디 가서 내 흉보는 거 아니지? 네, 네, 너무 좋다고 하죠? 네, 아멘 소리가 좀 작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욥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칭찬을 하니까 누가 쫄랑쫄랑 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김집사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김집사는 내가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무슨 소리? 하나님 김집사 건강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김집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막 그런 이제 대화가 오고 하다가 드디어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김집사한테서 재물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가족들까지 가져가 봐. 그래도 김집사는 나 배신하지 않는다. 김집사는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보면 우리는 항상 고난에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욥기는 뭐에 대한 책이냐면 믿음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고난에 집중해요. 왜 이 고난이 왔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우리는 항상 고난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은 거예요. 욥을 믿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욥을 공격해도 생명만은 안 되고 그 외의 모든 것들 네가 다 건들 수 있는데,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욥은 믿음을 지킬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단이 가서 막 칩니다. 재산을 치고 건강을 치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잘하고 수요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저 빠진 적 없고 11조 건축 헌금 다 했고 제가 교회 봉사 다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제가 다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욥에게 위로하려고 세 명의 친구가 왔는데 이 대화가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하다가 점점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욥 너 죄짓지 않고서야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있냐?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욥은 무슨 소리야? 나 죄짓지 않았어. 야, 그러면 죄짓지 않은 너를 벌 주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렇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그게 이제 37장까지예요. 그 긴 분량 동안에 욥은요 가뜩이나 고난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후벼 파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고난 당할 때 후벼 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실제로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또 소발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의인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친구들까지 자기를 안 알아주고 막 공격을 하는 이 고난이 벌어지게 됐고 또 이 친구들은 의기양양해서 아주 자기들이 무슨 아주 의로운 사람이나 된 것처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38장부터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그때까지 그 커튼 뒤에 계셨던 하나님, 그냥 말없이 관찰 카메라만 딱딱 해놓고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예능 프로 보면 그런 거 있죠? 관찰 카메라 이렇게 딱딱 해놓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스태프들이 쫙 나타나죠? 그런 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그 욥과 세 친구가 있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웠던 일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네, 다시 한번 제목 읽어주세요. 회개합니다. 네, 아멘. 물병이 빨리 안 열려가지고 제가 두 번 시켰는데 저희가 어렸을 요즘에는 수련회 가서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유치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수련회 가면은 밤마다 애들이 장난치는 게 있었습니다. 뭘 장난쳤냐면 깊이 잠든 친구들이 있어요. 안림이 좀 둔한 친구들. 그러면 얼굴에다가 막 밤에 낙서를 해요. 사인펜 가지고 와서. 저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중에 우리 이제 아까 베이스 쳐준 우리 김승현 이제 새신랑인데 우리 그 친구처럼 이렇게 좀 큰 친구들은 제가 더 많이 약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옷을 벗겨가지고 막 배에다가 장난치고 막 낙서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어도 여러분 깜깜할 때는 이 얼굴에 낙서가 있는지 없는지 얼굴에 뭐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전등을 탁 켜면 그때 얼굴에 뭐 여기 막 바보처럼 뭐 써 있는 거 그게 다 보이니까 그럼 친구들도 웃을 뿐만 아니라 나도 거울 보면 깜짝 놀라고 부끄럽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죄인인데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요. 물론 관념적으로는 알아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좀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나빠요? 네, 아유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안 나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지적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이 칭찬받으면 다 좋아해요. 그냥 뭐 우리 예를 들면 그냥 아까 청년회장 여기 집사님 권사님 네 아니 하다못해 우리 70세 권사님들도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너무 예쁘시네요. 그러면 기분이 다 좋아요.
네, 그리고 집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다 기분 좋은데, 집사님, 예배 생활 이렇게 해서 되시겠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시겠어요? 다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견딜 수 없게 돼요.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대에 의롭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도 항변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일 먼저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아멘. 그토록 친구들에게 나 죄진 거 없어, 나 잘못 없어, 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항변했던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일 먼저 그의 입술에서 나온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뿐만 아니에요. 그토록 잘난 척하면서 자기들이 아주 고상한 선각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훈수를 두고 조언을 했던 그 친구들, 네, 저희 동기 중에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목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좀 고민을 얘기했더니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야 그래도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이제 격려해주는 친구도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저랑 진짜 친한 친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지금 기도해야지 하나님 옆에 막 그러는데 너 잘났다 속으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주 잘난 척했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하다. 욥보다도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은 이제 빨리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욥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더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그 청년 사울은 자기 의가 굉장히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 의의가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니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따라서 자라온 거예요. 아주 신앙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요. 그는 정말 눈으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으려고 아주 철저하게 살았던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 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가던 어느 날 갑자기 빛이 하늘로부터 쫙 쪼이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려요? 사울아, 너 여태까지 참 말씀 잘 지켰다. 교회 생활 잘했다. 목사님께 잘 순종했다. 이런 칭찬이 들리는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잘못을 해도 크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 이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는 디모데서 1장 12절에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 청년 사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지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야단 맞으면 기분 나쁘다 그랬잖아요. 저도 되게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좀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교인 앞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찬양팀 리더였거든요. 선교단을 맡고 있는 전도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일날 양복 입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핑계 대고 양복 대신 다른 걸 입을까?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찬양팀 단티를 입어야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녁 예배 때 딱 또 그날도 단티로 딱 갈아입었어요. 양복을 벗고 단티로 딱 갈아입고 찬양 인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녁 예배 헌신 예배가 시작을 하는데
저녁 예배, 헌신 예배 사회가 누군가 봤더니 찬양을 딱 맞췄는데 사회가 저인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제가 노란색 그 병아리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저를 막 야단치면서 사회 볼 자격이 없다고 딱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단 맞고 그 수백 명의 교인들 앞에서 야단을 맞고, 아무리 아버지지만 너무 이게 제가 좀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냐면, 아니 내가 사회면 아버지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니 사역자가 주보를 미리 보고 자기가 사회인 걸 미리 파악해야지. 그것도 하나. 그렇더라도 야단을 어떻게 전교인 앞에서 이렇게 나를 창피를 줄 수 있나.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요. 제가 예배당이 이제 2층에 있었고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전혀 회개의 눈물이 아니죠,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무슨 눈물이에요? 닭똥같이 서러움의 눈물, 억울한 눈물을 막 흘리니까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저를 막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100% 잘못했다. 그런 음성을 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주의 제단에 큰 그 지성소에 임재가 가득하고 천사들이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날개 둘로는 날아가고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다리를 가리고 그러면서 거룩하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정말 그 임재의 정말 지극한 임재 가운데로 이사야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갈 때에 첫 번째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자기 입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괜찮아, 이만한 죄는 다 짓는 것이 뭐, 이런 죄는 집사님들도 권사님, 아마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지을지도 몰라, 이런 죄는.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그 심령들이 어떻게 해야 깨어나느냐? 아무리 잔소리해도 깨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깨어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회개가 일어나는데, 도둑질한 것도 고백하고, 살인한 것도 고백하고, 간음한 것도 고백하고, 울고 엎드러지고 떼굴떼굴 구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너무 죄인이어서 그렇게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래스카에 선교사를 다녀왔는데 알래스카에서 아주 특이한 경험한 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 집회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근데 어린이라고 해도 많이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랑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참 이게 알아듣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은 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막 했습니다. 그렇게 막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린 아이들, 그냥 교회에서 그냥 피자나 주고 핫도그나 사주면 될 것 같은 그 아이들이잖아요. 뭘 알아듣겠어요, 그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했던 많은 집회들 중에서 그렇게 회개를
아이들이 통곡을 해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엎드러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기도 주제를 했으면 회개 기도 다음에 이제 다른 기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려고 하는데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얼마나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했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저렇게 서럽게 울까?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뭘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김정환 목사님도 참 육아의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만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아이를 막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애들이 뭐 죄를 져봐야 뭘 그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다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여러분 고개가 뻣뻣했던 사람들도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잘 되나요? 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척척척척 해석이 되나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혹은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야 해서 다 납득이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요 참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세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을 놓고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나쁜 놈들이 막 형통하고 권력을 잡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반면에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핍박을 받고 혹은 의로운 사람이 병 걸리고 의로운 사람이 가난하고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신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이 욥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죠. 욥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들이 우리 김정환 목사님과는 정반대쪽에 있어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인간의 머리는 막 굴리고 또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뭐가 없어요?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 그거를 억지로 풀어내고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신학교 때 이런 이론들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걸 보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신다. 뭔가 감성적이기는 해요.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마음 아파하신다. 뭔가 감성적이기는 한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데 결국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들은 또 그래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맨날 긁힘을 당하는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 경신교회 말고 저쪽 성동구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욥에게도 마음속에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제가 도대체 무슨 자식 하나를 잃어도 사람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텐데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온 병이 들어가지고 계속 몸을 긁어야만 되는 진물이 나오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욥이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음성을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앞을 봤는데 앞에도 안 계시고 뒤를 봤는데 뒤도 안 계시고 옆을 돌이켜 봤는데 거기도 하나님 안 계셨다. 하나님 대답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오직 한 가지로, 믿음으로. 그래서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욥이 정말 대단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뭘 고백하냐면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욥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결국 믿음으로 합격한 사람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욥이 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착한데 고통받은 이유는 이거야. 네가 의로운데 병났던 이유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동문서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저 하늘은 누가 지었냐, 저 바다는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저 강들은 누가 흐르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바다에 리워야다는 누가 지었느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저 피조물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계속 자신의 창조와 그리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과 그 깊으신 뭐라 그럴까요? 광대하심에 대하여 욥에게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욥의 궁금했던 질문에 단 한 개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나중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3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신의 질문이 어쨌다는 거예요? 유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죠. 분명히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은 딱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내게 행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머리로 보면요 이게 무슨 투성이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에 어떤 소녀가 있는데 모래를 이렇게 파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바닷물을 퍼다가 거기다가 넣고 바닷물을 퍼다가 넣고 그러고 있어요. 소녀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저 바닷물을요 여기다 담으려고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꿈에서 그 아이를 비웃었습니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 큰 바닷물을 여기다가 어떻게 담을 수 있니?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공포 영화 아닙니다. 딱 마틴 루터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정복할 수 없어요. 그 정복하려는 작업을 신학교에서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혹은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의의와 지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으로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서 PhD를 따도 안 믿어지는 그 성경 말씀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들한테는 다 믿어진다. 그 하나님이 다 믿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의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절대로 의심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대는요, 이제 성경을 참고서 정도로 여기고요, 자기 뜻에 안 맞거나 자기의 상식에 안 맞으면요 다 각색해 버려요.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다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각색하고 인간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그거를 다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에는 야, 성경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 진화론이라는 과학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야. 뭐 그럴듯하게 또 하나의 종교를 막 만들어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 대한 분명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정말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세미안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성도님 중에 미국 분과 결혼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미국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심장병으로 쓰러지셔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뭘 좀 사가지고 가야지 하고서는 마트에 들려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우유를 샀습니다. 우유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 면회 시간을 잘못 알았나 봐요. 8시면은 문을 닫는데 그 시간을 조금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와야 되겠다, 내일 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뒤돌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가니까 시간이 늦어서 주차장에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그 파킹장 안에 한 거구에 백인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주시냐면 너 빨리 저 사람한테 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저 모르는 사람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가 왜 가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자꾸 저 사람한테 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아무 목적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왜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산 우유 그거 그 사람한테 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람이 하늘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영어를 잘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막 콩글리시로 이제 말을 겁니다. 헬로우 하고 이제 말을 걸었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Do you like milk? 하고 이제 우유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보다가 네 우유 좋아하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우유를 이제 받는데 그분이 이제 묻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유를 주니까 근데 이 우유 저한테 왜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콩글리시로 this milk give you 막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id you say God?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Did you say God? 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이가 둘입니다. 근데 3개월 전에 한 아이는 가출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자살을 시도했대요. 자살을 시도해서 지금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마침 그날은 또 어떤 날이었냐면 아내가 점심에 이혼을 통보했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모든 것을 잃은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 이제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시나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 죽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한 동양인이 찾아와 가지고 우유 좋아하세요? 그러고 물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우유를 당신한테 주라고 하셔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분과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라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득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씁니다. 네,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좀 친구들한테 계속 당했거든요. 너 죄졌어. 너 빨리 회개해. 이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잘하고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 새 친구를 책망하면서 야, 니네들 까불지 마라. 욥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욥이 얼마나 의로운 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셨을 때 욥의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서기청을 이제 올해 섬기는데 매년 이제 가을에 홀리위크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중에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집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2012년도의 집회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집회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그 체육관을 전일 대관할 수 있는 재정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저녁 시간만 그 체육관을 빌렸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엄청나게 큰 무대와 현수막과 조명과 음향과 모든 것들을 세팅을 했다가 그걸 또 철거를 하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특공대처럼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도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었어요. 너무 힘들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 모든 준비 과정부터 많은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은혜와 임재가 커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는요 제일 기대했던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했고 항상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팝송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집회가 허무하게 끝이 나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고 또 한 가지 속상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 체육관을 다 채우려면 수만 명은 와야 채워지는 그 체육관인데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비해서는 오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지? 다른 이유라면 모르겠는데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집회는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고 찬양팀을 제가 그때 이제 이끌고 앞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실 때 이제 찬양을 이제 불러드렸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한 반 정도까지 거의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가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미 체육관을 반 이상 나간 그 타이밍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덮치는 거예요. 그 임재가 막 느껴지는데 마음이 먹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남아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우리 더 기도해도 좋을까요? 그리고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회중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의 현장의 그 어떤 역사에서 배웠던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통곡하며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병고침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임재의 무게에 다 쓰러져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체육관 문 닫을 시간 다 돼 가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체육관 문 닫을 시간이 진짜 돼서 기도를 이제 다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정말 흐느끼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나중에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모일 때 물어봤습니다. 아까 왜 그렇게 특별하게 울었니? 라고 물었는데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대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이 집회를 준비했는데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나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속상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어서 내가 너무 기뻤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너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받아주셨다니,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니,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여기 부임하시기 전부터도 믿음으로 자리를 지킨 거,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히려 베드로를 막 위로해 주시잖아요. 막 먹을 거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나 아직도 너 나 사랑하니? 확인하시고는 제자로 또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임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분명히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작은 형님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상훈 목사님. 제가 알라스카에 있을 때 제가 참 인생에 후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형님을 알라스카로 불렀을까? 그 후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작은 형님이 아드님을 이제 그 너무 예쁜 아이여서 저도 굉장히 예뻐했는데, 제 조카 그 유빈이라는 아이였거든요. 그 유빈이를 이제 사고로 잃었어요. 사고로 잃게 돼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형수님도 그 사고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알라스카 추운 데까지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라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형님 부부가 이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조금 그래도 쉬시다 오세요. 그래서 LA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이제 LA를 왔는데 무슨 관광을 하겠습니까? 아이를 잃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만 있다가 어디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숙소를 나와서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이제 쏟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빛으로 임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아들을 잃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내 심정이란다.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아들 유빈이는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단다. 앞으로 네가 만지는 곳마다 내가 치유하고 역사할 거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옆에 유빈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손을 흔들며 속삭이는 겁니다. 아빠, 나는 여기 잘 있어. 아빠 올 때까지 여기서 잘 기다릴게. 그리고는 그 환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 임재가 없었다면 오늘 저희 형님이 지금처럼 목회를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인생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게, 하나님 왜 데려가셨는지 그 대답은 모른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과하면서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목회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어렸을 때부터 좀 성장 과정에 힘든 일이 많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들고 아버지가 또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가정을 어렸을 때부터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좀 일찍 철이 들었어요.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얼굴에 항상 좀 그늘이 있었어요. 그늘이 있었는데 그 이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자가 됐는데 여러분, 사역자가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 사역자부터 얼굴이 어두우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얼굴이 밝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명령을 했어요. 처음에 올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제 명령을 했는데, 이제 하나는 자꾸 이 친구가 이제 버릇이 뭐냐면 거울 보면서 머리 넘기는 버릇이 있어서 너 절대 앞으로 그거 하지 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부터 정말 멋을 안 부리더라고요. 너무 멋을 안 부려서 나중에 두 번째는 너 얼굴 밝게 해. 웃고 다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왜 웃고 다녀? 이런 걸 왜 시켜? 이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순종하나는 깨깔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웃고 다녀도 입은 웃지만 얼굴에 그 그늘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홀리위크 집회였습니다. 홀리위크 집회 때였는데 안수기도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탁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얘가 엄청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냐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뭐를 확신하게 됐냐면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있구나,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너무 밝아져가지고요. 너무 밝아져서 제가 원래 저런 성격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잉 밝아져서 네, 지금은 뭐 그런 그늘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밝은 영성을 가지고 사역을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네, 평안을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세상에 잠깐 동안 있게 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는요, 함께 따라하십시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욥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좌절과 멸망이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지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인간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좀 특별한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공주대학교 음악대학에 음악대학 교수로 계셨던 백기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2살 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만 척추를 다쳤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그 척추뼈가 그렇게 잘못되면서 꼽사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이제 놀리고 좀 소외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등을 사람들이 볼까봐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에서 이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발견해서 성악가로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재능을 발휘하고 나중에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대학교 교수가 되는 그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교회에 가도 맨 뒷자리에 앉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등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싫어서. 그 정도로 열등감이 항상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이제 뮤지컬에다가 손을 대고 거기 투자를 했다가 그만 쫄딱 망하게 됐어요. 아주 크게 소망을 걸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큰 재정적인 어려움과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때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와 그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가정에서도 아내와 막 다투게 되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분이 처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흥회 부흥회 가지 않겠냐고 권면을 하더래요. 여러분, 부흥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를 싫어했대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광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흥회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었는데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부흥회라도 좀 참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안수기도 받을 사람들 나오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자기의 등을 보이는 거 이런 게 신경 안 쓰이고 그냥 나가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안수하시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아로 탁 똘똘 뭉쳐있던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아멘 하면서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때 성령의 불이 더 강하게 떨어지는데 갑자기 온 몸이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 뒤틀리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등에서 뭐가 툭 하고 터지는 느낌이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막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막 땀 범벅,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까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옷이 너무 땀에 젖어가지고 옷을 딱 벗었는데 달라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봤더니 툭 튀어나왔던 자기 등이 쑥 들어간 거예요.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이제 상반신이 짧기는 하지만 그 구부러졌던 게 완전히 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내한테 보여주니까 아내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막 싸우던 그 두 부부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저희 교회도 오셔서 간증하시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이들에게 이 땅의 삶이 욥과 같이 고난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한 곳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장가를 좀 늦게 갔어요. 제가 선을 50번을 봤는데 다 목사님 딸, 장로님 딸 뭐 그랬습니다. 네,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모가 되려면은 적어도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 정도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 퇴짜를 났어요. 퇴짜를 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장가를 이제 주변 여러분 혹시 시집장가 늦게 가는 청년들 보고 너 눈 좀 낮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그 얘기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제가. 네, 눈 좀 낮추고 빨리 결혼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결혼 안 할 거야. 막 그러다가 만난 게 저희 집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씨도 없는 집에 불신자 집에 그 자매였어요. 그런데도 양가에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반대는커녕 야, 예수쟁이 잘 됐다, 빨리 목사한테 시집 가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야, 아무나 괜찮다, 빨리 장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의 사모를 만났으면 불신자 가정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애달픈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저희 사모가 항상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를 늘 지켜보는데 어떨 땐 저도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을 몰라도 딸이 저렇게 울면서 저러면 좀 교회 좀 나가주면 안 되나? 어쩜 저렇게 매정하지? 근데 아무리 딸이라 그래도 교회는 안 와요. 교회는 안 와주시고 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제일 먼저 1번 전도 대상자를 선택한 게 조카였어요. 조카 이제 원익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잘 알지만 원익이라는 애를 이제 처음에 전도 대상자로 삼고 걔를 이제 교회로 계속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성령 체험도 하고 또 방언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모가 이제 교회 오라 그러면 이제 늘 교회를 오는데 어느 날 이제 학생들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모가 이제 너 교회 와 그래가지고 학생 이제 집회 이제 부흥 집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막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서는 지금 막 붙들고서는 열심히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얘가 눈을 뜨고 멀뚱멀뚱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이모, 나 손 봤어. 무슨 손? 그때 예수님 손이 보였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만 보이면 좀 무서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손이 보였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게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손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이.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원익이한테 그랬습니다. 야, 원익아, 너는 너무 좋겠다. 저희 사모는 환상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좋겠다. 넌 예수님 손 봐서 너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익이가 그때 아주 어릴 때였는데 원익이가 그때 이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모, 아니 나는 이모가 부러운데 예수님 손이 이모를 안아주셨잖아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 사모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 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 왜 여기 이곳에 오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니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어디나 하나님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 어디에나 임재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임재는 달라요. 임재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흥회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꾸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